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릴 깊은 이야기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화를 찾는 이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 도시의 입구에서 한 눈머니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도시의 중심을 지나가실 때에는 그분을 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군중 속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당시에 세리장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나요? 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바로 그 점령국 로마를 위해 동족의 피 같은 돈을 걷어 바치는 이들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 부르며 경멸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즉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대가로 동족의 미움과 외면을 한 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은 수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미움받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악마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광신자, 신성모독자, 이단이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분을 위대한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반된 평가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호기심이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는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몇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군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벽은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둘째는 그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이 작은 키로는 사람들 뒤에서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을 얻고 싶다는 열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처럼 우리 앞에도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교만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현대적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우상은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만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텔레비전, 최신 자동차, 명품 가방과 같은 물질주의, 쾌락을 좇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자들이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지금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세 번째 장애물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다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중동의 모든 석유와 남아프리카의 모든 금과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다 해도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으로 지배되는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그 몸은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들의 틀에 맞추어 찍어내려 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숨겨진 죄입니다. 시편 기자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숨겨진 죄가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만하면 선하게 살고 있다고 서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모든 장애물 앞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무화 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체면도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도시에서 가장 미움받고 가장 죄인 취급받던 사람, 아무도 상종하려 하지 않던 그의 이름을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를
가장 비천한 죄인을 지목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친히 부르셨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를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희야, 철수야, 민준아,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오너라. 내가 오늘 내 마음의 집에 머물고 싶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한 긴급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이 순간과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삭개오는 나뭇가지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회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결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들어왔느냐? 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기도나 성경 읽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했고 그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삶의 텅 빈 공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쾌락도, 마약도, 권력도, 인기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 제가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교회 출석과 증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와서 나를 영접하라.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